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6월절 생명 되신 예수님과 생명의 구조대원을 했는데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모세처럼, 같은 본문인데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리더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리더가 되라. 리더라는 뜻은 원래 안내하다, 선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와 교회에서 리더의 개념은 좀 비슷하지만 뜻을 달리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제일 큰 관심을 기울여 왔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제일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어떻게 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정월 초하루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달맞이 갔을 때 물어보면, 기자가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되게 해요. 건강하게,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공통적인 그런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안 죽고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첨단 과학 시대에 이르게 되자 인간은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제 인간까지 만들어서 그런 일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육적인 복제는 되는데 영혼의 복제는 힘들대요. 그것이 안 된다. 지금도 안 되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래도 자기 육체와 동일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만일 자신이 살다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린다 그러면 그 나하고 닮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장기를 내가 뽑아쓰는 거야. 병원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그 복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면 인간 윤리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자기 뜻대로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아주 악한 유전자를 뽑아가지고요, 대량 복제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 더 이상 소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에서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해결하기 힘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죽음의 상황을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이 바로 왕이 또다시 다른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죽게 생겼으면 살려주십시오. 살려가지고 싶나요? 근데 막상 살아나면 이제 물 떠내가는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어딨냐고 하는 식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변하게 되는 이 바로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띄워줄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아직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의 장자란 장자가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를 이제 지탱해주는 그 아주 중요한 경제 도구인데, 경제 도구인데 저 사람들을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내보내줘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노예로 계속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할 수 없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근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려 빨리 나가. 아니 그냥 친거나 친.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 아니요. 그래서 쫓아내버린다고 했어요.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거든요. 나가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안 내보내주면 더 크게 화를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그냥 쫓아내듯이 그 백성을 쫓아버린다. 마지막에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 그 애굽의 전 지역의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이 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그 백성을 통해서 거기다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조치를 내리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보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일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디데이 날 6월절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 낼 때 여러분 애굽에 전역에 다니면서 죽음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6월절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양을 잡기 위해서 14일 동안 그날이 올 때 14일 동안 그 양을 잘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양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하냐? 피는 문설주에다가 피는 크게 발라라. 피를 다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생겨난 게 아닙니까? 6월절이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한자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the Passover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지나가자는 것이고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뭐가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무엇을 발랐을 때? 피를 발랐을 때 이 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방법 그대로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도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이 해가 아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많이 걸리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또 그보다는 경미하게 피해가 좀 적게 임하게 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코로나 방역의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세계가 알아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 전염병 숫자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하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이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생활방역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생활방역을. 여러분 이게 정부에서 말하면 좀 그것을 잘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잖아.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걸 잘 지켜야지. 그래 누가 나는 믿음이 세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역을 잘 하면은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 저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된 그 숫자가 지금 뭐 몇백만이잖아요. 몇백만. 죽어나간 사람마도 20만이 지금 넘고 30만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을 잘 안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고 나는 그거 안 걸려. 이 신사참연에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어? 하면서 아니 그냥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니까 준수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수칙을 따라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잘 간직하라. 어린 양을 잘 간직해야 해. 디데이 그날까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까지 이제 그 무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뽑아서 별도로 잘 간수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care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존하라, 관리하라, 돌봐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못 관리했다가 어디 병이라도 걸리고 도둑이라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못 잡잖아. 이 못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이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역에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피를 발라라. 사명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너희가 그 양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이 양은 6월절 어린 양인데 여러분 이 양은 이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어. 그래서 자기보다 연하인 사촌동생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런 고백을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흠없는 일련된 양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지켜오던 6월절이 이런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시간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어느 때냐? 6월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딱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2절, 27절,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힘들이라 하시니라. 27절 우리 다음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잘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시라 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자신의 피이심을 여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6월절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잡혀지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어린 양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보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이요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아멘. 영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육적인 것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무엇으로 살립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정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것과 타협해가지고 이 말씀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럽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유럽이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근대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여러분 이 성경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아 먹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건강 같은 예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관계를 찔러 회개시키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복음을 행해야 될 때 지켰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수를 못했거든요. 저렇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위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럽교회는 다 죽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주의에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 간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켜 실행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부동맞지 마시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두 번째 생명 얻는 방법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또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를 바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침이 나타납니다.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발려야 된다. 피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임을 남기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시대 그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참 시시하다. 우리를 지켜주려면 어떻게 그 방법 가지고 그게 우리 생명이 지켜지겠어? 어떻게 피 가지고 생명이 지켜진단 말이야?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되는 얘기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쉽사리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사람이 뭐냐? 영적인 진리를요, 세상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이성의 만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요,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초이성적 초과학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안수받으면 여러분 암병도 떨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3절 너희가 만약에 이 살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는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면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면요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인자가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생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일인데 그 이후에 죽음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그 영혼들은 여러분 다시 그 영성이 깨어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내게는 너무나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해를 끼칠랴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자기 일을 하고 우리에게 병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시험을 주고 걱정을 심고 미움을 심고 증오를 심으려고 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평화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씨를 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요. 예수 믿고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는 거요. 그 영혼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백성들이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하여 이 6월절 규례를 잘 지킬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너희가 해마다 지키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그것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느보산에서 죽지만 너희는 저기 건너가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이다. 너희가 저기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사상으로 너희가 무장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열방이 너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열방이 다시 주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여라. 열방이 예배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선교하는 백성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잘 돼야 된다. 너희는 위기를 만날 때 앞으로도 너희가 살아갈 때 굉장한 위기를 만날 것인데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를 만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꼭 정해진 때만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내가 절망적일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정한 그 백성에게 명령한 6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 때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만찬의 이 진리를 저는 칼뱅의 진리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따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재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설.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에 올라온 이 떡과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게 화찬설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떡일 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마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격으로 성만찬을 받아들이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요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성만찬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죽음의 질병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으론데.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지금도 나타난다. 여러분 그 대서양에서 삼각주 그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는 배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 아주 큰 대형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뷰렛이라는 이 영성가가 기독교 영성가가 이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 사제가 지역의 목사님들을 성공의 사제들을 이제 초청해서 성상에서 성만찬을 가졌어요. 주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 이후부터 거기에서 그런 대형 사고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성만찬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시인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입니다. 왜 리더가 됩니까? 많은 사람 살리는 그 길을 제시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리더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반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다시 희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탈선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납니다. 죽을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영혼이 다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장난 영혼이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세상 너무 싫다고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쇠사슬 가운데 매있는 저 영혼들 누가 살립니까? 인간의 과학은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새는 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네가 내게서 행세를 하고 주권 노릇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꼴을 볼 수가 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권세를 박탈하노라. 나는 너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노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절망도 사라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